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설 연휴 명절을 은혜 가운데 강추위 가운데도 잘 보내시고 또 1월을 마무리하는 또 마지막 주일 또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장소에 또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오늘 우리 이든이를 통해서 찬양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일비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관심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잘 보지는 않지만 관심 있게 한 번씩 이렇게 마음을 두는 곳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장관들을 또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하는 제도입니까?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그 어떤 분야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재능 있는 사람을 발탁을 해갖고 임명하기 전에 이 사람이 과연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한 시간인데, 사실은 대부분 우리나라 아직 청문회는 일을 잘하고 못하는 재능의 검증보다는 무슨 검증을 합니까? 사생활 검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가정생활의 어떤 그런 인격적으로 큰 흠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 이상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장관이나 총리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장씨 집안에도 한 사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최초로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장씨입니다. 그리고 여성분입니다. 그런데도 그 인사청문회에 통과를 하지 못해서 아주 남편도 유수한 그런 대학교 교수고 본인도 아주 실력 있는 분인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국무총리에 입각하지 못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처럼 나라에서도 일을 하는 데 있어도 일 잘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인물을 찾지만,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은 그 사람이 뭘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이 바른 사람인가를 찾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무식한 속담 쓰는 사람 없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인가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면 그땐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안 보는데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진짜 억지로 웃는데, 그래서 그냥 잠깐씩 이게 채널 돌리다가 그냥 그런 거 있어요. 마음에 좀 이렇게 쉼을 갖고 싶다. 한 3, 40분이라도. 그런데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 우차사인가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개그 콘서트가 없어지고 우차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쁜 남자인데 아주 능력이 있다. 나쁜 남자인데 아주 능력 있는 남자하고 아주 착하고 성실한데 능력만 없고 무능력하다. 그러면 배우자로서 누구하고 결혼하겠냐, 이렇게 서로 사망토론인가 토론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은근히 볼 때마다 참 이렇게 하나씩 제가 마음에 그 교훈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자, 교회에서 세상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정말 예를 들면 목사님으로 치든 여러분들을 치든, 자, 여러분이 기준을 잡으세요. 자, 그 여러분 얘기하면 속상할 수 있으니까 저를 목회자로 칠까요? 자, 목사님이 아주 능력도 있습니다. 설교도 잘합니다. 교회도 부흥시키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성품이 잘못돼가지고 매일 사생활이 번잡하고 하여튼 그런 능력은 나타나는데 하여튼 TV에 나올 만큼 하여튼 아슬아슬하게 그런 사생활을 사는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더 마음속에 존경하고 믿고 따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말도 어눌하고 기도도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안수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자기 안수하다가 힘들어도 못 얻었다고나 했었고
그런데 참 움직이는 뭐예요? 인품이 성자 같아. 교인은 부흥도 못 시켜. 설교의 능력도 없어. 목회 은사도 없어. 그런데도 그 사명으로 알고 또 인격은 참 성품은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1번을 따르겠어요? 2번을 따르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여러분들은 3번을 얘기하고 있는 걸 압니다. 능력도 있고 착한 남자, 능력도 있고 인품도 훌륭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북미일보의 기사에 나온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가슴에 와닿길래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에 가면 성가복지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주로 노숙자들, 그 다음에 이렇게 노숙인들,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가톨릭 재단에서 거의 무료로 자선봉사로 운영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후원자들을 통해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근데 그 박용건 과장님이라고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박용건 과장님이라는 분이 강남에서 내과를 개원을 해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잘 됩니다. 하루에 환자들이 80명 이상 이렇게 오니까 이제 병원을 좀 더 인테리어를 확장해가지고 최신식으로 더 장비도 도입하고 더 큰 야망과 꿈을 가지고 병원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한 2달 동안에 이분이 우연히 이렇게 성당에 갔다가 성당에 나와 있는 주부의 광고를 보게 됩니다. 성가복지병원에서 이렇게 의사를 구한다고, 일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그러면 2달 동안 이렇게 자기 병원 리모델링을 해야 하니까 그 시간만 가서 봉사를 좀 하겠다, 한시적으로 그렇게 갔는데 한 달 정도 봉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만나자고 해서 얘기하자고 얘기하는데 자기 병원에서, 우리 성가복지병원에서 같이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면 안 되겠냐고 정중하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가복지병원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병원에서 얻는 수익은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저는 의사 수입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당연히 거절을 해야 맞습니다. 왜? 병원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혼자 결정하기 뭐해서 마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찝찝해가지고 남자들은 믿음 없으니까 믿음 좋은 누구에게?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이만해서 내가 이런 제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두말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결과는 아시겠지요. 기도하면 잡힙니다. 시작. 기도하면 잡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잡히고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잡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하면 세상적으로는 뭐예요? 손해볼 확률이 훨씬 많아집니다. 이게 기도의 매력이고 위대한 힘인데,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 할랍니다. 그건 등나무 밑에서 신 씻는 거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바보 같은 신앙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가겠느냐며 돈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냐고 용기를 불어넣었답니다. 그렇게 시작돼서 37년을 지금 그렇게 거의 봉사 수준으로 성가복지병원에서 내과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게 많은 사회의 이슈가 되고 책으로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국민일보에 나와가지고 그 의료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을 얼마를 받았냐면 3천만 원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 3천만 원도 전부 병원에다가 다시 기부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쓰라고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병원이 주인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모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와닿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차사나 드라마나 모든 것들을 다 가보면 거의 이제 98%, 99%는 황금 만능주의, 능력주의, 힘 있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할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가져야? 심령을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심령이 가난해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믿음의 그런 어떤 경지에 다다라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여기 마태복음 제가 5장 몇 번 설교하는 거 아시죠? 대헌장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대헌장의 하나님 나라의 성품,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전에는 저희 이게 부모님 시대, 아니 저희 때 좀 위에 형님들 시대만 해도 배우자로 이렇게 택할 때에 어쨌든 첫 번째 조건은 하여튼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 내가 노래 부르면 왜 이렇게 이상해지냐. 아니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뭐가 고와야?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게 어떻게 보면 결혼 배우자로서의 이상형이었습니다. 남자들도 배우자를 고를 때 거의 그 시대에는 직장 어디 다니냐, 연봉이 얼마냐 물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 동네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했냐? 근면하냐? 성실하냐? 착하냐 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우차사 얘기도 한 것처럼 착한 거 묻지 않습니다. 오직 연봉이 얼마냐? 직장이 어디 다니냐? 좀 더 나가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은 얼마나 있냐?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혹시 애 나면 애를 봐줄 수 있는 시어머니가 나이가 젊냐? 꼬부랑 할머니냐? 세상이 이처럼 가진 자의 위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는데 가슴 한켠에 진짜 올챙이적,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좀 더 그런 마음을 더 가져야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명절 연휴 때에 서울이면 우리는 다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서울 구룡마을인가? 불이 나가지고 60여 채가 다 불타가지고 오단벌 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다루면서 쪽방촌들, 저도 거의 서울에 살을 때 쪽방촌에 살았거든요. 쪽방촌 살았습니다. 하여튼 다 재개발되기 직전에 그런 데만 들어가서 몇 년 살았는데요. 어쨌든 그 쪽방촌 얘기하니까 마음이 추워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아파트 단지하고 쪽방촌하고 이렇게 위상에서 열을 체크해 보니까 그래도 아파트는 이처럼 추위에도 서울이 평균 9도에서 10도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아파트 안에는. 그런데 쪽방촌은 영하 7도, 8도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거의 쪽방촌하고 아파트하고 그냥 실내 온도가 20도가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 뉴스를 보면서 지금도 아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추위에 연탄 한 장에 800원짜리 연탄을 아끼기 위해서 냉방에서 자는, 그렇게 또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올해 더군다나 지난달에는 가스비가 전국적으로 올라가가지고 다들 모이면은 다 가스비 인상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극동방송 갔는데도 지사장부터 해가지고 다 가스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더 가난해질 수 없는, 정말로 서민들은 더 일단 허리를 쪼일 수 없는 옷을 껴입고 지내라고 하는데 더 이상 껴입을 옷도 없을 만큼 힘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심령을
세상에서는 가난하든 부자든 그건 이제 다음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가난해도 쪽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궁궐에서 돈을 막 물 수 있으면서도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든이가 이렇게 일찍 찬양 연습하러 와가지고 목양실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 다음 말이 가슴에 내가 볼 때는 찡하고 남더라고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우면서 지옥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이든아, 지옥은 이보다 억만 배 더 괴롭고 힘든 곳이란다. 지옥을 함부로 그렇게 붙일 만한 곳이 아니란다. 이 정도 취해가지고 지옥을 느낄 정도면 여러분 지옥의 억만 분의 1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어졌습니까? 흔히 성품은 교육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즉 뭐예요? 타고나야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타고난다는 말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의는, 도덕은, 삶의 지침은 교육과 가르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품은 물론 바뀌긴 바뀝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품은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요. 그러면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뭐 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부가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왜요? 욥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의롭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부자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구약 성경에 흐르는 기복신앙의 어떤 맥입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이삭 부자였습니다. 야곱 부자였습니다. 요셉 부자였습니다. 다 부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뜬금없이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다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부유로 사는데, 사회에서도 지금 인정받고 진짜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고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을 뒤집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천국에 너희들이 합당한 삶을 살으려면 그렇게 이제는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를 축적하고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령이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난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딱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까 박윤건 그 내과 과장님처럼 이 세상에서는 10분의 1로 묻은 부에 그저 부족하고 가난해지지만은, 그로 인해서 심령은 부유함을 깨닫기 때문에 의미를 찾아서 그 일을 가는 거다, 그 말이죠. 다시 또 얘기합니다. 노심초사에서. 그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자, 여러분 궁핍하게 살자, 그거 절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시편 127편 3절 5절에 보면, 그 당시에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산업화 시대가 아닌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사람 숫자가 부자입니다. 논을 몇 마지기를 그저 농사 짓는 자가 그게 부자의 상징입니다. 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자녀들 많으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많아야지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무슨 얘기인가 좀 설명드리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의 그 원수에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라.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전부 뭐예요? 사람이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집이 뭐예요? 저 집은 부잣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당연히 자식을 많이 낳으면 뭐가 많아지니까? 일손이 많아지니까 농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구약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나 특별히 과부들, 나이 드신 분들, 혼자 사는 분들을 성경에서 다 보호하라고 그러는 왜? 그분들은 혼자 살면 자식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일순도 없어. 자식들이 일순도 없어. 그러면 진짜 그 당시에는 농사를 져서만 먹고 살아야 하는데 농사를 져서 지금처럼 막 이게 트랙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부 꽃갱이로 개간을 하고 삽으로만 하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또 어디가 농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모퉁이에 이삭을 나머지 이삭을 줘서 걷어서 먹게를 룻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사건이.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여성분들이 더 능력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에 임용고시 합격한 교사들이요 93%인가가 다 여성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여선생님이 딱 한 분 계셨거든요. 부부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때만 해도 여선생님 보면서 신기했어요. 와, 선생님 중에 여선생님도 계신다. 근데 지금은 40년 만에 바뀌어져가지고 우메, 초등학교에 남자 선생님도 계셔야? 구경나게 생겼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 여기 심령이라는 뜻은 한번 풀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크게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면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적 파탄자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 스스로는 그저 영혼이 바로 쓸 수 없다라는 걸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심령이라는 말을 잘 써야 안 써요. 우리가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다른 말로 우리 해석을 하면 영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영혼이 털털 털렸다, 영혼이 자유분방하다, 예수를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영혼이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산다, 이런 뜻을 표현하잖아요. 그 심령을 오늘은 뭘로 이해하기 쉽게 영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영혼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 제가 할게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뭘 누린다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도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첫 번째,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영적 파탄자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무가치한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내가 이래봐도 누군 줄 알아? 내가 젊었을 때는 어떤 줄 알아? 뭘 어때요? 어땠어요? 세 번째는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영혼의 파탄자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시편을 보는데요, 다윗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아주 매달리는 그런 간구를 하면서 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누가? 예를 들면 우리 하람이가 이제 저하고 이렇게 친해질까 말까 지금 그 단계인데요. 친해질까, 정을 줄까 말까, 일주일 안 봤다고 좀 멀어졌어요. 그런데 기분 좋을 때는요, 저하고 막 안겨가지고 막 놉니다. 놀다가 조금 뭐가 기분이 나쁘거나 수가 틀어지면요, 막 인상을 씁니다. 그럼 누구한테만 보내주면 끝나요? 엄마한테만 보내주면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혼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다윗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때로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법궤를 메고 막 들어오는 걸 춤추기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마 품에 하람이가 안기듯이 딱 앵겨가지고 거기 하나님 앞에 하여튼 아양 떠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더라는 거. 할렐루야. 영혼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이 세상에도 여러분 돈 문제가 생기든 가정 문제가 생기든 질병 문제가 생기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어떤 좀 이렇게 의시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감지 센서가 딱 왔을 때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딱 어떤 감지가 왔을 때는 바로 하나님과 엄마를 찾아가듯이 아빠도 필요 없더라니까. 자기가 마음이 불편할 때는 아빠가 아무리 해도요 소용없어요. 누구한테만 가야 돼요? 엄마 품에만 가야 안정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5살 이제 막 노는 아이들이 야 엄마 아빠 빨리 나갔다가 올 테니까 이것도 먹고 이렇게 같이 놀고 오빠하고 동생하고 잘 사이좋게 놀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처음에는 게임도 맘대로 하고 막 스마트폰도 맘대로 하고. 근데 2-3시간 지나 봐봐요. 오로지 기다리는 건 누구예요? 엄마를 기다리는 거야. 아무리 맛있는 게 많아도 아무리 스마트폰을 많이 하라고 그래도 여러분 엄마만 기다리고 엄마 언제 오냐고 엄마 보고 싶다 우는 게 그게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잘 살아서도 아니고 또 죄를 많이 져서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그저 성령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품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고 거기에 뭐예요? 품 안에 푹 들어가가지고 앵기는 마음이 영원히 가난한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4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와는 반대되는 생활을 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오만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게 살고 영혼이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할 수밖에 없대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혼의 가난한 사람. 아까 박용건 그 과장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저 의미 있는 일은 하겠지만 뭐예요? 어쨌든 동창이 나가서든 또 사회적으로든 어쨌든 좀 뭐랄까요? 이게 비난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 5번째는요.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신명은 푸뉴마티로서 영혼입니다. 즉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예수님의 생명의 첫 번째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자꾸 가난해져야 하는데 너무 여기서 부해지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욕심을 자꾸 부리는 거예요. 과욕을 하는 거예요. 과욕을. 예를 들면 여러분 1,000억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돈 벌어야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1,000원을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걸 벌겠다고 예를 들면 은행 털어가지고 1,000억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겠지만 일본에서 필리핀에서인가 어떤 뭐 일본 사람이 막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는 막 20몇 군데인가를 20대 청년들이 막 학생들이 망치가지고 금은방마다 가서 막 수십을 다 때려 부셔가지고 다 털어옵니다. 막 한 사람당 1,000엔씩인가 준다고 그랬다고. 여러분 그건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부해지면 못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이 심령이 가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고. 쉽게 말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힘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힘은 뭐밖에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한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고 마음에 모실 수 있고 그 천국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눈에 안 보여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 물어봐봐요. 교회 좀 나가서 예수 믿읍시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열의 7에서 9명은요 전부 뭐라고 그래요?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 좀 나옵시다. 우리 그죠? 공예배 좀 열심히 참석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좀 달라요. 은혜가 안 돼서요. 그 은혜가 안 된다라는 말도 내 육신의 평안함을 찾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 앞에서 핑계댈 수 없는 걸 우리는 좀 이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을 왜 가난하게 살고 왜 손해보고 살고 왜 영혼이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게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가난한 자에게만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자, 한번 성경을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아주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주 성경 말씀을 달달달 관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 아시죠?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매국노라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아주 사람들한테 돈은 있는데 세상에도 성공을 했는데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 자, 바리새인은 성경의 박사입니다. 성경의 지도자입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 불법으로 남의 걸 취하지 않았고 불의, 잘못한 일 없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이 문제예요. 비교하는 거.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뭐 하나이다? 뭐예요? 자기 의에 충만한 거예요. 성경은 박사인데 하나님도 말씀을 잘 지킨다고 지키는데 자기 의에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뭣도 한대요? 금식도 한대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몇 분이나 있겠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뭐예요? 드리나이다. 소득의 11조. 완벽한 11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흠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 박수 쳐주고 그죠? 야, 우리 배워야 한다,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야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그죠? 지금 바리새인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13절. 그런데 반대편에 자, 세리는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들이에요. 근데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부르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의 뭘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 누구를?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여러분, 부부가 젊었을 때는 뭐 싸우기도 하고 또 돈 벌고 뭐 사랑도 있어서 뭐 자식도 이렇게 하지만은 나이 먹으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그러더라고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 때에 그나마 살 힘이 있고 그나마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좀 빨리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겉으로는 잘나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 영혼 속에는 예수 없으면 여러분 돈 없어도 살 수는 있다니까요. 불편해서 그렇지. 그런데 영혼에 예수 없으면요 진짜 불쌍한 거거든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그래요? 돈이 있어요. 처자식도 있어요. 사회에 성공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14절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 세리와 바리새인 들었죠? 바리새인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죠? 세리는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똑똑한 채도 내가 뭐라고 안 할게요. 여러분 집에서 좀 똑똑한 자고 그죠? 막 내가 뭐 우리 가장이 뭐 우리 집에서 내가 왕이다 뭐 하늘이다 뭐 옛날에나 그랬지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쫓겨나요. 그러든 뭐라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만큼은 그 이 박윤광 과장이 제가 그래서 또 자료를 막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개인 내과를 할 때에도 소문 듣고 장관들이 와도 먼저 진료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냥 자기 앞에는 부자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가난한 사람은 똑같은 환자이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참 멋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 좀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세상에는 똑똑한 저자고요. 여러분 집에서는 여러분 어쨌든 똑똑한 저든 말든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근데 제발 우리 예배 시간만큼은 교회 와서만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영혼이 가장 낮아져서 오늘도 주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살 수 없다고. 세상 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 것만 보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 그 마음 가지고 집에 가서도 왼수 같은 인간이 있을지라도 화상 같은 인간이 있을지라도 그죠? 왼수 같은 자식이 있을지라도 그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이지 절대 어쨌든 여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다른 말씀이지만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 바울은요 영혼을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왜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수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합니까? 다 핑계댄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은혜가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뭐 돈 벌어야 합니다. 힘듭니다. 바쁩니다. 다 핑계대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너희들이 그렇게 핑계대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후반부 다시 한번 23절 빨리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옥에 갇히진 않았잖아요. 더 매도 많이 맞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해. 여러분 교회 온다고 여러분 매 맞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종아리 때리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뭘 시험 들었다고 뭘 은혜가 안 된다고 핑계대고 투덜거립니까? 매도 안 맞아봤으면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요 교회 간다고 머리끝에 끌려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 가는 이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정말 잘못되면 부러질 정도로 맞은 엄마들 많다니까 우리 동네에도. 지금 그 목사님 볼란가 모르겠는데 우리 이원선 목사님이라 우리 교회도 오셨었는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 사모님 박양준 사모님이십니다. 그때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지금 목사 돼가고 개가천사 했는데 그때 풍금이라고 쳤어요. 풍금. 박양준 사모님이 집사님이 풍금을 쳐요. 이원선 이 집사님이 말만 집사지 어쨌든 지금은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이번 또 귀가 간지럽겠다. 술 막 취해가지고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요 강대상 막 손으로 잡고 때려 부시고요 머리 끌고 막 나갑니다. 난 그 눈으로 봤어요. 저는요 밤마다 술 먹고 막 칼로 죽인다고 위협하니까 사택으로 피해다니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요 그러지 마요 막 그래요. 내가 볼 때 사모님이 천사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그런 핍박을 못 이기고 이혼도장 찍어버리시면요 사모님이 못 됐을 것이고 그 집사님은 이원선 집사님이 지금까지 아마 불량배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때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니까요 세상이 그 강팍하고 흉악한 분이 목사님이 되어갖고요 교단의 총장까지 지내셨다니까. 여러분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세 번 대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도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유역과 강도의 유역과 동직의 유역과 이방인의 유역과 시내의 유역과 광야의 유역과 바다의 유역과 거짓 형제 중에 유역을 당하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노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3천씩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천국을 보고 오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 땅 영혼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런 핍박을 이겨도 이런 죽음의 사선을 넘어들어도 그 바라보는 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 길을 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 육체의 편안함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서 천국의 소망을 더 강렬히 갖는 우리 2023년 우리 일비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혼을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주시네. 그래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핑계는 교만의 결과입니다. 시작. 핑계는 교만의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잖아요. 맞아요. 합리화시키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교만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유 따지지 않고, 누구처럼? 아브람처럼. 아브람 이유 따질 수 있었잖아요.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데. 누구처럼? 모세처럼 방주를 지으라는데. 여러분, 그 방주, 그 축구장 많은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고, 그게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가족을 구원시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한다고요? 겸손한 사람.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 뭐 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불쌍한 가정이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불쌍한 목사님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어떻게 하루하루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죠? 잘했다 못했다 책망하기 전에 하나님, 정말 우리 어떤 성도님, 어떤 집사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 귀한 자리를 하나님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 다리몽색이라 부러져서 탁오라도 나도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강렬하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영혼이 가난해져서 세상 것으로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를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름답게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선교 순례를 하면 꼭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가이드들이 설명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식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조각목. 조각목은 사실은 중국식 번역이고 영어식 번역으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번역으로는 시띠 나무라고 합니다. 결국은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띠 나무는요, 가시나무인데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가시에다가 이게 큰 나무, 아름다리 나무 라인에서 기둥으로도 못 쓰고 뭐 특별한 곳에 쓸 것이 없습니다. 화목으로 쓰기도 불편합니다. 왜? 쓰려면 가시에 찔리니까. 정말 쓸모없는 나무 중에 하나가 시띠나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시띠나무를 성막의 널판, 담, 기둥, 법궤를 만들 때 이 조각목, 시띠나무를 통해서 씁니다. 왜?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예요. 도리어 그 가시로 뭐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던 진짜 예수님의 심장을, 머리를 상처냈던 그 가시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시띠나무에다가 인간적으로 놔두면 아무 쓸모없는데 거기에다 뭘 입혀요? 모든 전부 시띠나무에다가 성전 법궤로 성전에 성물로 쓸 때는 황금으로 다 금으로 입힙니다. 금은 뭘 상징해요? 믿음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꼭 세상의 시띠나무처럼, 우리 시골에 가보면 명감나무라는 게 있어요. 명감나무. 그런 가시나무처럼 탱자나무라고 보면 돼요. 거의 탱자나무하고 제일 유사합니다. 시띠나무가. 그런데 그 탱자나무 아무 쓸 곳 없는데 거기에다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입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죠? 사랑을 우리에게 입히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다가 성전에 이처럼 법궤로도 쓰고 그죠? 울타리로도 쓰고 널판으로 쓰고 하나님 꼭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자로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시띠나무지 무화과나무처럼 그 성경 이사에서 뭐 나오잖아요. 서로 네가 왕이 되라, 내가 왕이 되라. 근데 가시나무가 그죠? 내가 왕이 되게 하니까 사람들이 넌 안 된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돈 있으면 좋겠지요. 성공하면 좋겠지요. 저도 살아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월세 100만 원에 8만 원짜리 월세도 살아봤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1년에 8만 원이었어요. 그걸 무슨 세라고 그러죠? 없어지는 걸? 사골세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한 사람 딱 들어가서 자면 딱 자서, 지금은 그때는 날씬했으니까 지금 살쪄가지고 반절은 삐져나올 것 같아요. 1년 살면 8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방에서도 살아보고 그랬는데 내가 살아봐도 아파트가 살으니까 좋아요. 내가 전사 때도 얘기했잖아요. 전사 때만 해도 소원이, 하나님께 첫 번째 소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따순물 나 신경 안 쓰고 그냥 샤워기에서 물 나오는, 왜요? 열집에서 사는 데에서 바켓에서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샤워했거든요. 겨울에는 물 데워서 세수하고. 내 소원이 샤워기에 있는 집에서 사는 게 그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죄송해요. 지금은 샤워기 있어도 찬물로 나 목욕을 여름에도 힘드네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우리 인간은 다 가져도 한두 끝이 없어요. 근데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주시는 유혹에서 잘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마음을 더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승리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